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광야 여정에 대한 요약에 이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과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을 주십니다. 그들은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며 점령한 땅은 모두 제비 뽑아 백성들의 수대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 땅을 분배할 사람과 사방 경계까지 요약합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과 분배의 원칙.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땅 주민을 반드시 다 내쫓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산당이란 산이나 언덕에 있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유산으로 주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 분배를 위해 주사위를 던져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별로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파별로 소유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남긴 가나안 백성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약속한 땅의 경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사라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는 하맛 어귀로 경계선을 그어 스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론을 거쳐서 하사레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동쪽 경계를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스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까지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을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는
우선 요단강을 건너온 9지파 반의 유산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스라엘이 기록한 모든 경계를 실제로 누린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일 뿐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도 약속한 땅을 모두 실질적으로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지칭하는 명칭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34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땅 분배 원칙과 책임자 명단.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스길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 여호수아와 엘리아살에게 주님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지파들끼리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일은 지파별로 10명의 대표들이 돕게 될 것입니다.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땅을 차지할 순서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소개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가장 남쪽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언급된 각 지파들의 대표들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 민족들을 철저히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해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는 족장들의 명단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 감독관으로, 13장에서는 12지파 정탐꾼으로, 34장에서는 땅 분배 대표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두 번째는 불평과 반역의 주모자들로,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을 받는 새 시대의 지도자들로 등장합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약속의 유산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